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언약적 예배 속으로 인도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도록 성령께서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공간의 초월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러시아하고 또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다 아시지만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러시아가 수세에 몰리는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징집하기 위해서 동원령을 내리니까 그렇게 전쟁을 해도 러시아 내에서 평안하게 지내던 젊은 사람들이 다 지금 뉴스 보니까 제가 어제 봤거든요. 완전히 그냥 그 옆에 나라 카자흐스탄 뭐 그쪽 나라 있죠. 유럽으로는 이제 못 가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차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전쟁이 안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친구는 자전거 타고 막 그냥 다른 나라로 가더라고요. 그 징집을 피하기 위해서. 그걸 보면서 저는 참 영적인 것이나 또 사람은 위기를 당해 보면 이게 다 드러나구나 이런 생각을 어제 확인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나면 외국에 있다가도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러시아에 많은 징집 대상자 되어지는 남자들은 지금 바깥으로 이제 도망가는 것을 봤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고백하면 됩니다. 그런데 위기 때도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수준까지 가야 돼요. 지금 우리 뭐 인생에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지낼 수도 있는데, 진짜 사람은요, 위기 당해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 어떤 기준과 조건으로 들으면 안 돼요. 그냥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믿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층 더 깊어지고 업그레이드 되지는 그런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붙잡히면 우리는 많은 영적인 축복을 놓치고 삽니다. 늘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여기에 묶여서만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육체의 한계에 맺어 있는 그런 기준과 눈으로 살아가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 영적인 축복은 거의 다 놓치고 살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시공간 초월의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큰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크게 첫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확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최고의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시간이 많으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질문해보고 답해보면 좋을 텐데, 한번 여러분 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최고의 시공간의 초월의 역사, 그게 뭐였을까? 또 뭐라고 지금까지 붙잡고 왔을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부분을 함께 이렇게 생각하면서 치유받을 분은 치유받고 또 더 깊어지는 분은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더 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시공간 초월의 역사는 그 첫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부분이 확인되집니다.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태초란 말은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는 영원한 세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물질 세계에 완전히 초월해 계신 분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분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는, 또 육체의 한계에 묶여서 살아가면 이 세계를 뛰어넘어서 존재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거의 믿지 못하고 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확률이 100%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오늘 키가 되어지는 본문 말씀에 가면 14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성육신 하신 사건입니다. 이게 시공간 초월의 역사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시공간 초월 역사 이러면 뭔가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지금 내 눈앞에 뭐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최고의 최상의 시공간 초월의 하나님의 역사는 당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맞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 하나님의 시공간 초월의 역사, 그것을 통해서 4절에 보면 인간에게 잃어버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5절에 보면 어둠에 잡혀 있는 세상과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이 사건은 12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를 시공간 초월하여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일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시공간 초월의 이 역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역사를 딱 2절로 요약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뒤에 말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시공간 초월하여 계시다가 시공간 초월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말은 시공간 초월하여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말은 시공간 초월하여 우리에게 실제 역사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최고의 하나님의 시공간 초월의 역사입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체험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일어난 이 사건,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하여서 역사하신 증거 중에 증거,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제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최고의 시공간 초월의 역사는 뭔가 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나와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이건요, 육신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사람의 것으로, 사람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또 물질적인 것으로, 현실적인 것으로는 절대로 일어나지 못하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셔야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고 계신 분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영원의 세계에 계신 분이 지금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가신다. 이거보다 더 최고의 하나님의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 복을 사람들이 가르치는 복의 개념이 아니라, 세상이 가르치는 복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복음 안에서 엄청난 이 영적 축복을 제대로 깨닫고 참복을 누릴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시공간 초월의 역사, 또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우리에게 이뤄놓으신 시공간 초월의 역사,
이건요, 어떤 것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 이 말은 사람 때문이죠. 거기에 빠져서 이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역사를 계속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고백과 지금 내 속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계속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하에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방법이 오직 성령 내주 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2절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분명히 영적으로 영원한 세계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어디 속에요? 지금 내 속에 거하고 있다는 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실제 내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요? 내 안에 있다고 하잖아요. 이건요, 시공간 초월의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축복을 지금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육신의 눈이 어둡고 또 내 앞에 일, 여러 가지 현실 문제, 여기에 눈이 어두워서 지금 내게 임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시공간 초월의 역사,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걸 계속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믿고는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누리느냐라는 것을 진짜 구체적으로 잘 몰랐는데 설교는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지금 그걸 실제 체험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거구나. 그걸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떤 지금 축복보다 더 많은 축복을 위기 속에서, 저는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좀 어려움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정말 그 키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해요. 그러면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문제를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두고 자꾸 기도하면서도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염려 근심하고 있어요.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것은 거기서 벗어나서 내가 만약에 A라는 문제가 있으면 A라는 문제 속에 빠져가 막 그걸 어떻게 막 하다 보면은 그 문제가 계속 기도 속에서도 눌려가지고 막 그냥 기도하고 나도 시원치 않는데 거기서 벗어나서요. A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해야 돼요.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 내가 질병에 걸렸다면 하나님 내 이 질병을 치유 주시옵소서 하면은 계속 그 질병에 눌려서 막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모든 질병을 치유하신 그리스도, 그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것을 해결케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 거거든요. 우리가 이미 주어진 이 시공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고 다른 것에 자꾸 붙잡혀 있으면 엄청난 축복은 놓치고 아주 작은 것만 붙잡으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꼭 이 두 가지 사실, 최고 최상의 하나님의 시공간의 초월의 역사,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게 뭔가 하면 구원받은 자에게입니다. 이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만 붙잡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현실의 삶 속에서 시공간 초월의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언제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첫째가 뭔가 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자, 구원받은 자가 기도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이 말이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하여서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 역사하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기준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기도하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시공간 역사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한다고 역사했는데, 약속했는데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잖아, 그죠? 약속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 기근은 목마름과 어떤 주림이 기근입니다. 그런데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뭡니까?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시공간 초월의 그 살리는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는 뭘 잡아야 된다고요? 말씀을 잡아야 된다 그 말이잖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을 때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보이리라 말은 하나님의 시공간 초월의 역사예요. 언제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내가 역사한다,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한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아야 진짜 실천해야 지금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실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가 그 모습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뭐 천사도 우리가 기도할 때 돕지만은 일하지만은 실제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그릇에 이렇게 가득 차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우레와 음성과 지진이 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데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데 실제 기도한 자에게 응답을 하실 때 어떻게 그 모습이 나타나는가라는 것을 우레와 그 다음에 음성과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실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하는데 그런다고 해결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 믿음을 고백해야죠. 그 믿음 고백하는 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 시공간 초월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여러분 시간표 속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언제 시공간 초월하여서 역사하실 것인가 약속하고 있는가 하면 복음 전파 현장 속에 하나님의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남을 약속했습니다. 자, 두 곳만 보겠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언제 시공간 초월하여 역사하시면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까? 예?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그 현장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다고, 시공간 초월하여 역사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 속에만 있으면, 그 일만 하면 하나님 체험은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명령을 제자들이 받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두루 전파했단 말입니다.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이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확정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전거되는 현장에 주께서 함께 역사했다. 시공간 초월하여서 역사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앉아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한 하나님이 해줬으면 하는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속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지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속에 내가 서 있으면, 거기에 헌신하면 시공간 초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결론을 내면 나의 육신의 틀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단은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약함을 자꾸 건드려서 영적 축복을 놓치게 하잖아요. 그죠? 모든 시험든 성경 속에 시험든 자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육신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고 불신하고 다 나가 떨어졌어요. 우리는요, 진짜 이 육신적인 한계에 자꾸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안 돼요. 거기서 벗어나서 진짜 시공간 초월, 이 말 자체가 영적인 거잖아요. 그죠?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모델적인 축복을 누리시고요. 정말 복음이라 하면서도 틀리게 복음 깨닫고 누리는 자들 앞에서도 바른 정인의 모델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더 강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공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누리도록 이미 우리에게 임한 시공간 초월의 역사, 앞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시공간 초월하여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 그대로 믿고 누림으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시공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